오늘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와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사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무나 믿지 말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명하여 이르되 주여 일어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광고 드릴 것.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나눔과 기쁨,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 연합교회들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섬기는 교회가 5교회 되는데 교회들이 다 큰 교회는 아니고 우리 같이 다 비슷한 교회들인데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 바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또 좀 일찍 들어오실 것 같아서 다음 주 오후 예배에 2시에 예배지만 한 20분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1시 40분에 찬양을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순서가 이제 아무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3시 안에 예배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들 정말 열심히 찬양해 주고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 갖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찬양이 끝나고 나면 공연 끝난 사람들 저 싹 나가버려요. 지금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요. 공연 끝난 것처럼. 우리 파주 포크 페스티벌 끝나면 자기 순서 마치면 다 가요.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전사님 한번 가셔서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들어오시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김은수 씨 어디 갔는지 취침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반주자랑 또 오라고 좀 해주세요.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도 까먹는 거예요. 같이 예배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연을 같이 나눠가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의 인물에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예전에 한참 유명하게 유행했던 그 유머 중에 하나가 사오정 시리즈죠. 사오정 시리즈. 이 사오정 시리즈를 아실 텐데, 사오정 그러면 어떤 이미지죠? 말귀 잘 못 알아듣는, 그리고 센스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을 사오정에다 빗대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오정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이제 한번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력서를 딱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에다가 자기 이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력서 내용에 이렇게 쓰는데, 제일 먼저 성명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오정 이렇게 썼습니다. 예, 자기 이름을 딱 썼습니다. 거기에 다음에 요즘은 이것도 없어졌긴 하지만 본적 이렇게 있잖아요. 본적. 그랬더니 누굴 말입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본적. 그랬더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썼어요. 주소 이렇게 써있잖아요. 주소. 그러니까 뭘 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써요. 주소. 그러니까 뭘 달라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또 호주를 쓰는 게 있었잖아요. 세대주 호주. 호주 이렇게 써놨더니 가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키 같은 것도 할 때 이제 신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장 이렇게 써 있으니까 두 쪽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모교, 이제 학교 쓰는 날이 가지고 모교 이렇게 써놓으니까 엄마가 다니는 학교라 모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쓰라는 난이 있었어요. 자기소개. 그랬더니 우리 자기는 참 예쁩니다. 예, 뭐 센스 있네요. 수상 경력을 쓰라고 수상 경력 이랬더니 아직 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원 동기 이렇게 써놨어요. 지원을 하게 된 동기 그랬더니 영부랑 같이 지원했습니다. 예, 이게 유머죠, 유머. 예. 근데 어찌됐든 사오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웃었지만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이 사오정만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오정 시리즈가 한때 유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 조금은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말귀도 좀 잘 못 알아듣고 센스도 좀 부족한 사람, 이걸 사오정에 빗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오정에 가까운 사람을 굳이 들으라면 베드로입니다. 동감하시나요?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예명, 다시 주어진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무슨 뜻인가요?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럼 시몬 베드로는 뭔 뜻이에요? 갈대 같은 반석, 반석 같은 갈대, 이런 얘기예요. 이것처럼 헷갈리는 이름이 없어요. 이 이름에서 벌써 베드로를 알 수 있어요. 시몬을 알 수 있는 거고, 시몬 베드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렀다가 베드로라고 불렀다가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다가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부르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어요. 물론 뭐 이스라엘이 불렀다 야곱이라고 불렀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야곱일 때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불렀지,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는 안 불렀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 이건 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아주 헷갈리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갈릴리 지방 베스다 출신입니다. 나중에는 가버나움에서 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안드레와 형제입니다. 너무나 다른 형제. 그의 부친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여지죠. 형제와 공동으로 소유한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문헌에 의하면 자신들이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장모님 집에 얹혀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네요.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의 집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요. 그걸 봐도 언제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게 그의 가족관계를 소개해주고 있는 전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리고 그가 받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 교육 정도가 다였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는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좀 무식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고요, 베드로가 막 사람들 많은 무리 앞에서 막 담대하게 설교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놀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별것도 없고 뭐 좀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상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로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 베드로였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 이렇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느냐?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대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시몬입니다. 갈대 같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을 만나서 베드로로 만들어내신 분이 주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기록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반석같이 튼튼한 사람을 택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약하고 정처 없는 갈대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반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루하루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그걸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무슨 특별한 원대한 무슨 목표가 있었다거나 어떤 위대한 무슨 계획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순간순간 흔들리는 갈대처럼 근심할 땐 근심하고 또 충천할 땐 충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많이 잡고 뭔가 좀 풍성할 때는 한없이 기뻐하다가도 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정말 낙심될 때는 근심하는, 그러면서 또 하루의 삶을, 내일의 삶을 염려하며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갈대 같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서 반석으로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레슬리 크릭이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가는요,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꼭 마치 베드로 같습니다. 시몬 같습니다. 정말 분명히 호수입니다. 단단한 호수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번 광풍이 불고 막 워낙 반경이 넓기도 하지만 막 몰아치면 이건 영락없이 바다인 거예요. 그러다 또 탁 잔잔해지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호수인 거예요. 바다인 것 같다가 호수인 것 같다가 호수인 것 같다가 바다인 것, 종잡을 수 없는 이 상태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어떤 때 보면 이건 베드로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건 영락 시몬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는요, 좀 조용히 있어라 하면 막 날뛰었어요. 좀 참아라 그러면 막 손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정해야 될 때는 부인했습니다. 이게 막 좀 때가 안 맞는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희노애락에 따른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을, 시몬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셨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시몬이 이름 그대로 갈대와 같은 사람인 것을 생각할 때 뭐 정말 저 뭐 메시아라고 하는 저분이 뭔가 그렇게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거창한 목적을 가졌으면 좀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할 일이지, 제자 삼아서 뭘 할 거지. 저렇게 갈대 같은 사람, 저런 시몬을 데려가다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 뭘 해보겠다는 건가, 좀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같은 제자들끼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좋게 봐서 그렇지 12 제자들 사이에 뭐야, 저런 사람을, 나도 좀 부족하지만 베드로는 좀 더 심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제자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너무나 기가 막힌, 말 그대로 베드로, 말 그대로 반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보다 더 반석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베드로 같은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의 위대한 화가, 그리고 건축가,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어느 날 아주 거칠고 못생긴 볼품없는 거대한 바위를 그의 작업실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흉측한 저 큰 바위 덩어리를 작업실에 갖다 놓고 뭐에 쓰려고 저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거대한 돌덩이, 그 울퉁불퉁 못생긴 그 돌덩이를 보면서, 그 바위 덩어리를 보면서 마음의 그림이 그려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톱과 끌과 망치를 들고 다듬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막 살리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다듬어야 할 곳은 다듬고, 정말 샌드페이퍼라고 하는 것으로 막 갈고 닦고 정말 열심히 손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볼품없는 그 거친 바위 덩어리가 불후의 명작으로 탄생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20대 걸작품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이다,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예, 좀 작습니까, 사진이? 예. 예. 좀 올렸다 내렸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섬세하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직접 가서 보시면 좀 더 이제 또 감탄하게 1515년에 만든 작품이라는데 바티칸 미술관에 그렇게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볼품없던 돌덩이 바위 덩어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작품은 정말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에 하나고, 세계 20대 걸작품 중에 하나로서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럼 보셔야 될 텐데, 예.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이 됐다. 어떤 게,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거친 돌덩이,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은 반석 갔다가 내일은 갈대 가고 또 모레는 갈대 갔다가 그 다음날 보면 또 반석 같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가진 그렇게 살아갔던 이가 시몬 베드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런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뭐 선지자다, 뭐 누구다 얘기를 쭉 하다고 하니까 평가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역시 또 베드로 다 나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그냥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당연하지 않나 제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지만 오늘날 따지면은 뉴욕 한복판과 같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으로 볼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상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붐비던 모든 헬라 문화가 막 꽃피어있던 뉴욕 한복판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정말 초라한 행색에 예수님이 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심정 이렇게 크게 외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그 거침없는 신앙 고백에 정말 만족하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여기신 겁니다. 이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그 신앙 고백을 한 너가 반석이다. 너 같은 그런 사람한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얘기한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반석이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톨릭이 오해한 거 아시죠? 카톨릭은 이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주님의 약속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로마 교회에 수장으로 세웠고 추앙을 했고 초대 교황으로 삼았잖아요. 현재 교황 제도는 그래서 베드로 이후로 쭉 이어져 내려오지만 도대체 성경 어디에 교황 제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니, 예수님 외에는 반석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게 반석인 거죠. 이걸 착각한 거예요. 이 착각을 분명히 깨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기까지 볼까요? 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정말 반석으로 여기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고 뭐 이렇게 가신 거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아까 앞에 한 그 고백은 정말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의 고백이 맞지만 또 그가 또 다른 고백을 할 때는 이건 사탄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베드로 자체에다가 그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
주셨던 약속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캐톨릭은 참 오해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좀 더 이렇게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죠.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또 말하죠. 주님,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긴다고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 발은 씻겨도 제 발은 안 됩니다. 참 경고해 보여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또 말했던 게 베드로예요. 이제 조금 사오정하고 비슷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발을 못 씻는다고 버티던 그가 발을 못 씻기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손과 머리까지 모두 다 씻겨주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였다.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제 모습도 많이 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저의 모습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이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어서 아니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되면서 그렇게 신문을 받는 자리에 가니까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요 말은 반석같이 했어요. 근데 행동은 갈대 같았어요.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초지일관 반석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 나는 초지일관 갈대 같은데 이렇게 좀 마음이 부끄러운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갈대와 반석 사이를 수도 없이 오가는 사람 이 시몬 이걸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끝까지 반석으로 끌고 가셔서 마침내 베드로를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이걸로 묻습니다. 그래서 3번씩 묻었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의미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왜 3번씩 물었을까? 왜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3번씩 물고 짓부려서도 또 물었었던 거. 그것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3번을 사랑의 공을 다시 받으시는 거.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겨있는 그 죄책감. 우리 금요기도 때 남았던 그 죄책감.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그 마음. 이걸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한 자유함 속에서 정말 반석같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3번 똑같이 물어서 그걸 싹 씻어내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결국 시몬이 이제 비로소 베드로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서상가고 또 미술평론가였고 사회개혁자로도 잘 알려졌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존 러스킨. 이분이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자신이 아끼던 좀 비싼 손수건인데 이 손수건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잉크가 쏟아졌나 봐요. 너무너무 이제 남편이 아끼는 손수건인데 잉크가 거기 툭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이제 볼품없는 수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여보
당신이 하기에는 이 비싼 손수건인데 그만 내가 주의를 안 해서 잉크가 떨어져서 이렇게 얼룩 쪄버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러스키는 말없이 그 손수건을 딱 받아들더니 잉크를 갖다가 거기다 몇 방울을 더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데 예쁜 뭐 그림이 하나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충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잉크로 떨어져가지고 얼룩져서 망가져서 버려질 그런 위기의 손수건이 거기에 이렇게 몇 개를 더 뿌려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돼가지고 아주 오히려 멋진 손수건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부인도 위로하고 부인은 또 감탄하고 그랬다.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비로소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뭐 그런 모습에서 실망할 만한 그런 자리에조차도 주님은 계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걸 다 또 받아주시고 그것까지도 용납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또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반석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새도남 교회도 많이 약하잖아요. 뭐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모양의 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새도남 교회도 분명한 것은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강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새우나무교회는 반석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반석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연약하다고 탄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는 우리가 반석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갈대를 들어서 반석으로 만드시는 주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시몬을 들어서 시몬 베드로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 이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때는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막 실패를 하고 실수하고 막 좌충돌할 때는요, 주님이 오셔갖고 꼭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복음서를 좀 읽어보시면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가 없더냐. 시몬아 이렇게 보내. 이게 겟세마네 동산인데,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부인하고 도망가서 다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번민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는 소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고 너를 베드로가 되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는 왜 여전히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삶을 깨우쳐 주셨던 게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말씀하죠. 갈대 같은 아무개야, 내가 너를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인물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나는 너를 만나서 너를 반석
나를 만나서도 여전히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계속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켜서 정말 진정으로 말하기는 이제는 더 이상 갈대 같은 삶, 그런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반석 같은 삶,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그렇게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는 반석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시몬 같았던 저희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베드로다, 베드로같이 살아라, 반석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 이 오후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시몬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으로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